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는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길가, 바위 위, 그다음 가시나무들 사이,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정직을 포기한 성공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믿음이 전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고, 13절 바위 위는 잠시 믿다가 이랬으니까 믿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구원 받은 거고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로 가시나무들 사이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면에서는 녹록치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떤 용기로 딱 결단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예가 나왔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낸다, 이렇게 해서 인내가 있어야지 결론은 열매가 맺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흠양하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8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들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비유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뭐 비율로 말하기는 어렵죠. 90% 이상은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죠?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직과 솔직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솔직하게 살면 그래갖고 그냥 어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너 그랬잖아,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의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사랑, 은혜, 용서, 이런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만 알고 있으니까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서 그냥 눈 감아준다거나,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수 있었어, 바쁘니까, 이러잖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합리화한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마음에서 영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내가 갈등, 이런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나 자신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직이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의 재판장에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냥 말을 다 한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좀 표현이 독특하시죠 이게. 12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고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들어야 할 딱 적합한 말씀만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보통 증거 중에서, 법정에서 증거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증언이에요. 근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물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 그 중에서는 그러면 제일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 증언이 많은 거예요. 갖다가 보여줄 어떤 물리적이나 물질적인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말밖에 없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다. 자기가 무고하다면 자기를 막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뛰어나시겠어요? 그분은 의로운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합당한 증거를 대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분이 정직하지 않아서일까요? 성경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막 그냥 막 떠벌려서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는지. 말이 많은 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해야 할 말만 딱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줬다가 망한 왕이 있었죠.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도둑에게 내 물건이 여기 있다고 보여준 격입니다. 야 이거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이 마귀합사한데 마귀적인데 보여주면 갖고 싶지 않겠어요?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밀번호 같은 거겠죠. 내가 친하니까 너 다 알려줄게.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의 비밀번호를 막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청중과 장소와 때에 맞춰서 그의 딱 필요한 부분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도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언행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요.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cannot 이렇게 돼 있어요. tell, cannot tell.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콜론 이렇게 세미콜론 찍힌 이렇게 찍힌 게 아니고 이렇게 찍힌 거. 이거는 앞뒤 문맥이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콜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말 말하면 안 되는 말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바울이 말하면 안 되는 말들, 그런 걸 들었어요.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을 통해서라도. 4절에 보면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잠언서 27장 12절에는 분별이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성경은 단순하다는 말을 좋은 의미로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따라 들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좋은 의미로 사용한 거고, 나쁜 의미로는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거나 또 반대로 아무에게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할 때 어리석다고, 단순하다고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실을 일부러 가려야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라면 같이 논의해갖고 이렇게 해서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걱정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비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정직을 포기한 성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직은 영어로 honest입니다. 정직은 솔직한 겁니다. 정직은 있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을 비방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증오심이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온통 감정을, 나쁜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감정이 표출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악의 모양으로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서 자신에 대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와, 내 속에 아직 이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이런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증오의 씨앗이 심겨졌고 시간이 꽤 흐르면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고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기회만 딱 하면 이제 탁 열매가 보이는 거죠. 이런 감정은 육신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고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내적으로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보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엄청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육신적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또 불안하고 무언가를 자꾸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하나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갔는데 지금은 아유 부족해? 또 따야 돼. 또 따야 돼. 대학만 다니면 되는데 이제는 석사도 안 돼. 박사 돼야 돼. 박사도 안 돼. 교수가 돼야 돼. 계속 넘나가야 돼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분은 만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내적 평안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처럼, 그러니까 어떤 모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 이런 의미로 처럼이에요.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성공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성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르게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일단 첫째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재정이 많아지고, 그죠? 이러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그죠? 주위에 사람이 많고, 이러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는 과정과 어떤 의도와 어떤 방법과 결과까지도 다 열매가 좋으냐는 거죠.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성공을 위해서는 good success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여럿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정직함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겁니다. 정직. 첫째, 하나님께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별 의미도 없는 말을 되풀이 한다거나 혹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정직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사무엘기상 1장에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태의 열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나 아니면 넘어져갖고 까지면 얼마나 쓰라려요. 그죠? 그런 거예요. 혼이 쓰라린 거예요. 마음속에 내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쓰라린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맹세로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를 주께 드리되 그의 전생애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삭도, 머리카락 자르는, 이렇게 면도기 같은 그런 거죠. 옛날 편으로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거죠. 가위나 뭐 면도기 이런 거겠죠.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각과 은밀한 소원을 드린 그녀에게 예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마치 CCTV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 잘해야 되는데, 그죠?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니, 우리가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있고, 생각, 마음의 생각과, 생각은 뭐죠?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 나의 행로와 어떤 길로 걷고 있는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죠?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의. 그냥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줄 뿐이죠. 그죠?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말을 안 해. 그냥 끙끙대거나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그냥 혼자서 되새기는 그런 생각까지도 말이 없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로와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나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직한 대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올 때 솔직한 만남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오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기 있다. 근데 그가 나를 기다려, 나를 만나려고 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건 설교를 통해서 주시건 책을 통해서 주시건 들었는데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냥 다른 것으로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죠? 못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비슷하게. 있지만 그 기도의 마무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내가 원하는 것을, 그죠?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똑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가 뜻한 바가 있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이거 받기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같은 뜻을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가 죽기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를 정직하게 구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끝에 정직하게, 그렇죠? 정직하게 구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끝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 것만 정직하면 안 되는 거죠. 뒤에 것도 정직해야죠. 그렇죠? 또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죄라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영적 영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라든지 알지 못했다든지 누구누구 때문이라든지 하는 변명으로 나 잘못이나 죄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못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게 되면 나 자신이 변화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또는 얼버무리게 되면 죄의 몸인 이 육신에 따른 인생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100점 100패. 우리는 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일부 대화하다가 자신이 잘못된 과거를 조금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로 조금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어. 그분이 하신 건 다 약속을 지켜. 의로우사. 그게 옳은 길이야. 옳으신 분이야.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가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그건 전이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우리가, 그건 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헌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화해, 원수와 원수된 사이에서 이 원수 관계가 깨지는 거, 없어지는 거, 허물어지는 거, 그래서 가까이는 지낼 수 있도록 되는 거, 이걸 화해라고 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다시 구원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 화평,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 피스, 평안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죄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고 있으면 결코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둘째, 나 자신에 대해 정직하라. 정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2년 가을쯤에 제가 감리교를 다닐 때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7년 가을부터 신학원을 다녔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를 통해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그 이전에는 저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 의로와 착해,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어떤 사건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죠.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계기로부터 나의 생각과 의도, 마음가짐,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직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솔직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글자에 묶여서 우리가 배우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게 나이가 남을 텐데 도덕이나, 그죠? 윤리나 이런 시간에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소양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다, 이런 거,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글자에 묶여서 외형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뻔질하게 그렇게 해가요.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마음의 문제는 별 생각도 없었고,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념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저의 영적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겠죠. 그죠? 정직하고, 첫 번째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속에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이 좋은 마음에서 받아들일 만큼 좋아야 돼요. 그것을 간직하여, 말씀을 뺏기면 안 돼. 딱 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돼. 알을 품듯이, 땅이 따뜻한 기온으로 이 씨앗을 품듯이 딱 품고 있어. 간직하여 인내로
근데도 이게 품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는 힘들다는 게 인내예요. 그죠? 시간이 길어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고난과 고통,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게 인내예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씨가 있고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씨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씨를 받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정직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정직한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죠.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고 특송도 하고 차량 지원 봉사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바르게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연말 총회 때 자신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겼던 어떤 일들이 보고회를 통해 이제 보여주려고 영상이나 이런 슬라이드를 딱 제작을 해요. 큰 교회 가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를 하는데 그 화면에 자신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뿌듯해하는 겁니다. 아 그래, 저거 내가 보면 저기다 차량 공사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말로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속인 겁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속았겠죠. 그죠?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속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몰라요. 그죠? 먼저는 자신이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막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용서하세요? 안 그래요. 용서를 구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환경은 다 용서받을 환경을 주셨는데 네가 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으라고. 그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찾죠. 여러분을 만드신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상태의 도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정직이야. 여기가 딱 스탠더드를 딱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 고쳐주셨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게 살도록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살아줘 주시는 거예요. 손잡고서 정직하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또 교회의 직무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아니스트 리포트 남들이 평가를 하기에 리포트 이렇게 써서 내는 거잖아. 평가를 하기에 저 사람은 정직해.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죠.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라.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는 바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상대가 안 했다고 내가 정직하지 않다. 이거 안 돼요. 내가 먼저 정직한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이 먼저 정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는 청년들은 이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자로 선택한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직하지 않다면 무슨 말을 하면 수시로 거짓말해요. 그리고 수시로 핑계를 대. 변명을 해.
다시 말하면 분명히 거짓말로 들통났는데도 그랬던 이유를 대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일이 수시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 말은 이미 결혼하신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혼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왜죠? 이혼은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혼인식을 올린다거나 결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고 나면 그때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나 자신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배우자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각 사람이 우리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 이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이 아프면 그만큼 못하죠. 그죠? 쉬어,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오죠.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죠?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했다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결혼했다고 내 배우자로 선택한 거 존중해 줄게, 하지만 깨는 거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혼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는데 그 사람이 자주든 가까이든 나에게 정직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했다면 어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정직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나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외도를 하고 옵니다. 우린 모르죠. 사람이니까. 그죠? 모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멀리 출장을 갑니다. 제가 모 지역에 한 6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래도 한 2시간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주말에 집을 안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주중에도 일찍 끝나는 날이 있는데 집에 안 가. 그리고 그 동네에 이렇게 좀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막 애인들을 막 두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근데도 안 돼. 그죠? 이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죠? 아니면 상대방이 멀리 출장을 가면 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놀아나요. 예를 들어 또 딴 지역입니다. 아주 아래 동네예요. 제가 근무했던 그때는 한 8개월 있었어요. 그 동네는 아주 큰 산업단지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남편들이 출근을 쫙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대가 2교대다 보니까 낮 근무도 있고 저녁 교대도 있고 저녁 근무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나가면 아내들은 그 근처에 있는 이렇게 호수공원 옆에 이렇게 큰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 주위에 쫙 모여. 이게 뭐예요? 남편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양쪽을 다 봤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다른 이성과 또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정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선택할 배우자도 여러분에게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 살 일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있는 거 다 말해.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특별히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는 그 설계 예화로 이런 걸 얘기해요. 뭐 아직 저도 감은 못 잡겠지만, 전도사님이는 이제 목사님 쪽으로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갔는데 저 정도가 예뻐. 마음에 끌리는 것 같아. 그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는 좋은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이나 상황은 좋지 않죠. 그죠? 어쨌거나 그 마음 자세는 아내하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그래서 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게 올바른 환경이 아니니까. 오죽하면 이제 저는 차를 사면 옆에 누구 못하게 가족만 탈 수 있도록 뭐죠?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묻고 있었죠. 뒷좌석에 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형제님이나 가족만 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어렵죠? 정직한 소득의 의미는 적당한 소득이란 말이 아닙니다. 적당한 소득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어긋나지 않으면 돼.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서 또는 적절한 시기에 많이 팔아서 기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우리 초기에 이 마스크 몇백 원도 안 되는 걸 한 장에 막 5,000원 막 이렇게 판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큰 이익으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는 걸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바르게 그죠?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면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8절,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한 것에 100배를 벌었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이득, 과도한 이득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100배를 벌었다면 칭찬받을 만하고 하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규정 안에서 창의적인 것으로 찾아보십시오. 예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분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시는데 모 카드 대출 담당 부서요. 모 카드 담당 부서. 근데 거기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죠. 카드 회사에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만 전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할 때 요구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막 전화하는 게 아니고. 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참 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카드가 적게는 8, 9%부터 많게는 막 20%까지 이렇게 대출이 돼가는데 평균 한 10몇 프로 막 이렇게 대출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월급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했다는 것은 은행권에서 그 사람한테 대출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가고 빨리 갚도록 충분히 또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하면 나 이거 근무하는 게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어서 뭐죠? 그 수입이 뚝 떨어졌어. 왜냐면 그런 부담이 생기니까. 또 열심히 하면 수입이 쭉 올라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창의적인 것도 찾아봐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오세훈재님 같은 경우는 IT 쪽이신데, 그죠? 그쪽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경향들이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게임 얘기를 해서 인터넷 게임을 보면 무슨 종족들이 나오고 탱크가 나와요. 종족들이 3개인가요? 4개인가요? 3개 종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탱크를 갖고 있는 종족이 있어요. 근데 탱크가 우리는
땅으로 딱 가다가 다리를 딱 내리고서 포를 딱 쏘자. 이게 일반적인 그 게임에서 탱크의 기본인데 한국 사람들은 탱크를 하늘에 띄워. 띄워서 골짜기를 막아. 그러니까 못 들어와 비행기가. 쏠 수는 없었죠. 쏠 수는 없었던 그런 거야. 탱크를 하나 갖다 딱 위에다 막으니까 탱크는 웬만큼 총을 맞아도 버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띄워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비행기 같은 것들이 와서 막 쏴도 한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생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창의적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주 창의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의적인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업무를 하면서 창의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은 안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돼? 저런 게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도 잘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얻어보십시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이득이라면 이제 여기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30배, 100배, 60배, 60배, 100배 이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다는 거 결론은 죄하고 관련됐고, 그죠? 이런 이득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 에스겔서 22장 13절. 보라, 그러므로 내가 얻은 정직하지 않은 이득과 얻었어요. 어떤 이득을 얻었어요?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었어요. 내 한가운데 있는 내 피로 인해 내가 내 손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탁 뭔가를 치시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22장 27절에 그녀의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그녀는 이제 영적인 종교 어떤 집단 이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리들 같아서. 이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맹수들이 잡아놓은 걸 떼거지로 가갖고 물리쳐놓고 자기들이 탁 먹는 거예요. 사자 혼자서는, 예를 들어서 호랑이 혼자서는 이리 들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마리는 이겨도 이길 수가 없어요.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약탈하는 거니까, 그렇죠? 피를 흘리고 열심히 일하네요.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요. 피를 흘리고 흔들며 멸하는 도다. 혼들을 멸하는 도다. 성경은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자를 먹이를 약탈하는 이리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 결국 자기가 노동을 들이지도 않고 빼앗은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득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하지 않은 이득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을 속여서 얻는 이득? 예를 들어서 1시간 근무하고 2시간을 돈을 받아. 이게 우리나라 그 어떤 그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좀 특이하게 하루 모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건설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하루 모작이라고 있어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 왜냐면 목표량이 있는데 그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내일 꼭 뭐 할 게 있는데 그 양까지 가게 하려면 오늘 이 사람들이 끝내줘야 되는데 설렁설렁하면 못 끝나고 1.5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에 그 양을 모작으로 딱 줘요. 어디까지 끝! 이렇게. 그러면 쉬지도 않고 죽기 살기를 일해서 3시쯤이면 다 가요. 뭐 그렇게 일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난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디 목표량을 준 거지 시간을 준 게 아니니까. 하지만 1시간을 일해놓고 2시간을 받아간다. 이거는 분명히 속이는 거죠. 또 품질을 속여서 얻는 이득.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는 없겠지만 어떤 정육점에서 1+ 등급의 고기를 팔면서 거기다가 1++ 스티커를 붙여.
품질을 속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얻는 이득.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얘들이 각자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속여서 얻는 이득. 남의 것을 빼앗아서 생기는 이득. 이익이득 같은 거죠. 그죠? 약탈.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낮에는 확하네요. 보는 눈도 많아요. 그죠? CCTV가 또 잘 나와요. 화질이 좋아서. 옛날에는 번호판도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낮에 하듯. 근데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죠? 조금만 움직이면 보이지도 않아. 낮에 하듯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낮에는 정직하게 걷고. 근데 밤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죠? 흥청거리거나 낮에 술 취하는 사람 없죠. 낮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진짜 예전 말로 뭐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로 뭐 낮에 술 취하면 자기 아버지도 구별 못한다? 뭐 그런 말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우리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drunkenness, 그래서 술 마시지 않는, 술 마신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침실에서의 물러나는 거. 낮에 이러는 사람, 요즘은 세대가 워낙 악하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죠. 거의 없죠. 그죠? 이걸 대놓고 하는 사람 없죠. 또 방탕에 빠지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낮에 하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딱 CCTV가 딱 돌아가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남이 그걸 훔쳐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힘들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놔두고 너네 그냥 살아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직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급도 어렵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어떤 업무에는 정직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담당하는 회계부서. 모든 직원이 정직해야죠. 그죠?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은행 안 됩니다. 그죠? 정직해야죠. 또 감사실. 누구 잘못을 그냥 내가 혼자서 살짝 봐줘. 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죠? 감사실. 아니 경고를 탁 안 됩니다. 이거 하셨죠? 안 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분명 기록은 남기고 분명하게 위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팀장까지만 딱 기록해서 사인을 넣고 위에 보고는 다음에 또 조금 더 다른 일이 또 유사한 게 생겼다. 그때는 보고해야죠. 이 사람 옛날에 이랬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죠. 감사실, 품질관리실, 보안실, IT 보안. 정직하지 않아. 야 10분만 열어줘.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올게. 들어갔다만 나와요? 심어놓고 나오지. 그죠? 야 1,000,000원 줄게. 그래?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업무에는 꼭 정직한 사람을 채용해서 정직한 업무를 하게 할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요즘 건설 회사들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관련 법에는 잘 돼 있어요. 어떤 건설 현장이라도 그 공사 규모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이 딱 있다. 그게 공사 금액, 그 어떤 면적, 건축물의 크기 이런 것 따라서 그 적절한 기술자의 능력자를 소장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제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치된 기술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건물 주인의 직원이 있고, 그래서 발주자 직원이라고 하죠. 보통 관공서는 공무원이시죠. 또 공사를 책임 감리하는 감리가 있고, 그 공사에 대한 품질은 내가 책임질게, 자, 이런 감리가 있고, 또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인천 모 아파트 신축 현장의 주차장이 붕괴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발주자, 감리, 시공사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인격적으로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제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참여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단 한 조직도, 세 조직이 있었는데 단 한 조직도, 또한 단 한 명의 기술자도, 거기 기술자가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공하는 기술자도, 소장도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지만 공사과장,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기술자가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공사 규모가 크면. 감리도 적어도 단장, 그 다음에 곧 뭐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둘 이상 또 들어와요. 그죠? 또 발주자 직원 모를 수도 있죠. 그게 공무원이면 아시지만 발주자 직원 모를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 한 명의 기술자도 자기 세울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담당 감리자 한 명이라도 구조 개선서와 도면을 잘 살펴보면, 저 예전에 제가 건설 업계에 있을 때 제가 시공사도 했고, 그죠? 그 사업관리원도 했었고 감리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감리가 하는 역할이 있죠. 처음에 들어가면 시작도 안 했어요. 땅도 안 팠어요. 그냥 도면하고 측량하고 있는 정도예요. 도면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먼저 살펴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 그 위치가 현장 여건하고 맞는가? 요거 보는 거예요. 딱 처음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로 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임무예요. 이게 해야 돼. 정해져 있는 업무예요. 작은 현장은 없습니다. 조금 큰 현장은 있어요. 감리자가 그 현장을 쫓겨나더라도 그렇게 보고서 쓰면요, 누가 압박을 하는지 아세요? 첫째, 건설 시공사가 압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어. 저희 찾기면 힘들어. 있는 대로 그냥 하자. 또 두 번째, 그 시공사의 모든 건설 현장이 이렇지만, 제가 뭐 불신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시공사에 가깝게 지내는 발주자 직원도 시공사 편을 들어요. 자주 식사를 하니까. 근데 감리자 누군가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쫓겨날 각오, 어쩌면 퇴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몇 현장을 그렇게 해도 저는 한 번도 잘려본 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겠지만 잘리는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감독, 그 건설회사 그 소장 정도가 나오면 대기업의 상무급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말하면 그냥 우리 감리회사는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이에요. 크기가. 회사가 존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자가 쫓겨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건 아니다 외쳤다면 어쩌면 누군가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그죠? 하지만 덮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는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묻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정직하게 살려는 기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래서 자진해서 자기가 퇴직되더라도 잘리더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면 그런 부실 시공은 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어떤 역할로 들어간다면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외치는 정직한 기술자, 퇴사당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면 퇴사당할 수도 있지만 위험을 위험이라고 외치는 그런 정직한 기술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에 대한 언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어쩌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행로를 주시거나, 그죠? 잘려서 회사를 바꾸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그냥 잘리지 않게 하고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직을 버리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우리를 정직함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9절만 보겠습니다.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5절.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뒤에 정직하고 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빼앗기지 않고 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인내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직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맛보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겁니다. 정직을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